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넓고 또 평탄한 곳을 좋아하지 답답하고 거칠고 비좁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달 휴가 때 중국의 대련이라는 곳을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1시간 정도도 채 되지 않는 비행시간을 갖고 있고, 그리고 30만 원 정도면은 2박 3일 동안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해외여행지여서 그래서 제가 그곳을 꼽아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는 리순 감옥이라는 그런 역사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리순 감옥은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이 과거에 수감되었던 곳인데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제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크게 소개하고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한국 관광지인가 싶을 정도로 그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크게 소개하고 있고 크게 기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감옥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감옥 중에서도 1인실 안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1인실 안방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어서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작은 감옥이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곳이 그런 1인실 안방이었는데요.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도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고립감을 주어서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넓고 그리고 확 트인 곳을 좋아하지 좁고 비좁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곳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넓고 트인 곳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구원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에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극심한 내적, 외적 투쟁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을 표현하는 동일한 마태복음 말씀에서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답이 없고 모든 가치관이 옳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어느 한 종교만 옳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이다. 모든 종교의 끝에는 다 제각각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성별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구습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별이 있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제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 그런 가치관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넓은 길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테틀림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동반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답답한 길이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은 곧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영혼의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길,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후 영혼의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 이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넓게 펼쳐져 있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유일한 그 한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이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를 구매한 이유는 기관별로 앞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될 건데요. 이제 각 기관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서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선 마이크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위치 켜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하고, 저랑 또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랑 나름 기계에 대해서 잘 다룰 줄 아는 젊은 남자 2명이 붙어서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사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선 마이크 전원 켜서 핸드폰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이거를 만지고 터치해보고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싶어서 유튜브로 이 마이크의 모델명을 입력하고 사용법을 또 검색해서 제작자의 설명을 들어야 그때부터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나의 삶의 제작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만 유일한 생명의 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또한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존재는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문은 엄연히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꼴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길이지만 동시에 협착하다, 그리로 들어가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우 이후에 그 삶 가운데 흐르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회에 더 나가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한 주 빠지면 다음 주 더 가기 싫고 2주 빠지면 다음 주 더 가기 싫고 3주 빠지면 마치 이제 교회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새 친구들이 좀 많이 올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집에서 학원 가라, 주일에도 오전 시간에 학원 가라 하기 때문에 주일에 3주에서 한 달 정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길게는 한 달, 또 더 길면 한 달 반 정도 모습을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면은 그래도 교회 가라, 시험 끝났으니 교회 가라, 그렇게 푸시를 할 텐데 새 친구도 들어온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가지 않는 경우에 자원해서 본인이 교회 가는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교회를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엄연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정말 운동선수처럼 경주하는 것처럼 힘쓰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힘쓰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생명의 꼴을 먹기 원한다는 그 마음의 갈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님도 참 난처하시겠다 싶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다가 나중에 등 따스워지고 배불러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저 이제 살기 좋아졌으니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참 난처하시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게으름이란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좀처럼 그 생명의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서에 해당하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는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매섭게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강력하게 쳐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의 죄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듣고 또 개인의 삶에서 읽음을 통해서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내 뜻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길이며, 그래서 좁은 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애씀이,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썩어 없어질 세상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유혹될 때가, 미혹될 때가,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쳐서 멸해 없애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원수마귀를 쳐서 대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없다면, 이 잠을 포기하고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려는 그 강력한 콜링을 우리가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노원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 예배에 오는데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노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노원이 가까운 곳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한 15km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줄줄이 또 타십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 노원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그 중계역, 하계영, 태릉 입구, 먹골, 중화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새벽에 타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난 새벽을 깨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심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오늘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은 물론 내가 스스로 찌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이겠지요. 부르심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서 새벽부터 그 마을버스에 몸을 실어서 교회에 오는 그 권사님들, 성도님을 볼 때마다 이 자리가 그냥 올 자리가 아니구나. 저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이 자리에 무조건 서야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무게감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애써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생명의 문으로 가기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사망의 넓은 문과 생명의 좁은 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 함은 예수님이 곧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길, 그 한 길로 가라고 하니까 세상의 시선에는 답답해 보이고 너무나도 좁은 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좁은 문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곧 우리 영혼이 생명의 꼴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것인데, 우리 영혼에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그 평안함이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생명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좁은 문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주고 각종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가 죄에 흔들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평안한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떠한 것이 인생의 정답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태초부터 너무나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것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다양한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하여 좁은 길로, 하지만 유일한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영혼의 꼴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세상에 각종 근심 걱정거리들이 분명히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의 좁은 길로 가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혼의 꼴을 주시겠다, 영혼의 양식을 주시겠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은 곧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도 희락, 평안과 같은 우리 영혼에 잔잔히 흐르는 주님의 축복된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선택권이 너무나도 비좁고 이 한 가지 선택권,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선택권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좁은 문일 뿐이지만,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 또한 생명의 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영혼의 꼴을 얻는, 영혼의 양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넘쳐 흐르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어떠한 고통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물리쳐버리며 오직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기쁨, 그 평안이 오늘도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기도 시간에 충만하게 만나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